이번 주는 조금 덜 더웠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또 밤에는 또 선선해가지고 감기 걸리신 분이 또 계셨더라고요. 오늘 제가 전화를 드리다 보니까 너무 지난주는 또 엄청 뜨거웠거든요. 덥고 힘들었는데 또 지난주는 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또 감기가 걸리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에 있는 것처럼 예림이 또 한국에서 또 소연이가 오늘 또 도착했습니다. 예림이는 어제 왔고요. 소연이는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잘 도착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다니엘 11장 이제 31절, 35절 두 번만 지나면 이제 다니엘서는 다 끝납니다. 자, 이제 오늘은 다니엘 11장 31절부터 35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로마 천주교회와 교황을 키운 세력들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오늘 또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계속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다시피 했지만 기존에 옛날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다니엘서는 막 이게 예언 도표 막 쫙쫙쫙 맞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했던 다니엘서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넣고 사진도 막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옛날 기존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다니엘서하고는 그렇다고 우리가 또 예언 도표를 뭐 하나 전혀 무시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도 다 들어가면서 아주 또 재미있고 흥미롭게 그렇게 이 다니엘서를 지금 공부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 31절부터 3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휼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그들이 쇠폐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일로 그들과 진압할 것이며 35절 규제나 앞에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며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자,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영향력을 끼치는 종교 중에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예, 카톨릭이라도 하고 영어로는 로맨 캐톨릭이라고 해요. 로맨 캐톨릭. 로마 천주교회. 네, 천주교라는데 그 천주교회가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만큼 이렇게 정말 강력한 어떤 그런 교회가 됐나 궁금하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아니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유독 왜 이렇게 이 천주교회가 이렇게 미국이나 강대국들 그 다음에 또 소련 전 세계에 영향이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됐을까? 그게 역사적인 배경에 다 있어요. 로마 천주교회가 이렇게까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정도로 큰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오늘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로마 천주교회가 성경에서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처럼 얼마나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이 다니엘서에 나온다니까요. 놀라운 일 아니세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자, 로마 천주교의 기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기 3세기까지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초대교회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예요. 자, 여러분 원래 종교개혁 1517년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기독교회는 하나였습니다. 그 하나인 교회가 무슨 교회였었죠? 천주교회였어요. 그러니까 1517년 루터와 즈빙글리와 켈빈 이런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를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 처치, 더 정확하게는 영국식 발음으로 프로테스탄트 처치라는데, 그 프로테스탄트란 말은 뭐냐면 프로테스트, 영어로 프로테스트란 말은 저항하다, 항거하다, 대들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카톨릭의 어떤 그 잘못된 그런 것들을 대해서 저항하고 대항하고 항거에서 나온 교회가 어디예요? 개신교회예요. 개신교회. 그래서 천주교회를 구교라고 그래요. 구교, 옛구자, 교회 가르칠 교자. 그다음에 우리 그 개신교는 신교라고 그럽니다. 새 신자, 가르칠 교자. 그러니까 구교와 신교는, 그러니까 종교개혁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교회는 지금은 이렇게 뭐 개신교다 천주교다 나눠지지 않고 천주교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 캐톨릭이란 영어로 CATHOLIC 캐톨릭, 이 말이 좋은 말일까요? 안 좋은 말일까요, 여러분? 영어 단어 이 자체는 정말 좋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보편적인, 공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캐톨릭 철치라는 말은 공교회라는 뜻이에요. 공교회. 네? 모든 전 세계를 대표하는 교회라는 뜻이 뭐냐면 캐톨릭이라는 뜻이에요. 캐톨릭. 그렇기 때문에 캐톨릭이라는 이 말 자체는 나쁜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가 전 세계적인 그런 교회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게 하나였었는데 특별히 서기 3세기, 그러니까 약 200년대죠. 200년대가 이제 서기로는 3세기죠. 200년대까지는 이 사도행전 이후에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여러 지중해 연안에 교회들이 생기고 7개가 생기고 많은 곳곳에 이제 교회들이 생겼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다 로마 제국, 로만 엠파이어였으니까 로마 제국 안에 우리 기독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one of them, 그 교회들,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교회였었어요? 로마에 있었던 로마 교회였어요. 로만 처치. 뭐 예루살렘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알렉산드리아, 이제 지도 보여줄게요. 알렉산드리아의 거기 북아프리카, 이집트 옆에 거기도 교회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 위로 올라가면 시리아가 있잖아요. 시리아에도 우리도 이제 가을에 또 이제 갈 거지만 안티악 철치가 저기 있잖아요. 안티악이라는 말이 거기서 온 거예요. 그 시리아의 안디옥, 우리 성경 말로는 한국말 발음으로는 이제 안디옥이라는데, 그래서 그 안티악이 영어로 안티악이지만 한국말로 안디옥에도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보신 분 계세요? 지금은 이스탄불이라 하지만 옛날에는 거기가 기독교 지역이었어요. 그 기독교 지역일 때는 그 이름이 뭐였냐면 컨스탄티노플이었어요. 컨스탄티노플. 기독교 황제였던 콘스탄틴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컨스탄티노플이라 했어요. 거기에도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에베소에도 있었고, 고린도에도 있었고, 데살로니카에도 있었고, 다소에도 있었고, 뭐 두아디라에도 있었고, 서머나, 사대, 에스바드, 사빌라, 그죠? 7교회, 그런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에 불과했던 로마 교회가, 중세는 누가 장악했어요? 이 중세를 장악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일개 조그만 로컬 처치에 불과했던 이 로마 교회의 장로가 세계 교회의 머리가 돼서 중세를 호령하는, 모든 그 당시에 황제들도 이 로마 교회의 감독에 다 머리 숙이고, 이제 로마 교회 감독이 나중에 교황이 됩니다. 포프가 돼, 포프가. 근데 이렇게 된 것은 다 뭐냐면은 로마 제국과 그 이후에 일어난 프랑크 왕국, 그 프랑크 왕국이 나중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됐는데, 홀리 로맨 엠파이어라고 그래요. 신성 로마 제국을.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이 작용을 해가지고 이 로마 천주교가 그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해서 자기의 힘을, 이 파워를 길렀단 말이에요. 자, 그 황제들 중에서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콘스탄틴 1세예요. 이 사람하고 그다음에 그 신성 로마 제국의, 그러니까 뭐 더 말하면 프랑크 왕국의 유스티니안 황제, 신성 로마 제국의 이 유스티니안 황제가 이 오늘날의 이 교황이, 로마 천주교회가, 또 그다음에 교황이 전 세계적인 그런 파워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배경을 제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두 황제가 바로 누구예요? 콘스탄틴 황제하고 유스티니안 황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그거를 좀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웃라인을 여러분이 좀 잡고요. 자, 초기 기독교의 역사,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후에 이제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잖아요. 그 교회들이 많이 세워진 교회 중에 다섯 교회가 가장 그 당시 그러니까 AD 381년 4세기경까지 가장 중심축을 이루고 있었던 각 지역의 중심적인 그런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모두 몇 교회라고요? 5교회가 있었어요. 자, 먼저 이 모든 기독교회에, 오늘날 우리 지금 생긴 모든 교회의 어머니 되는 모교회가 어디죠?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저기 보면 가운데 제루살렘이라고 있죠? 이스라엘에. 저 예루살렘이 모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제가 역사를 들으니까 우리 센트럴 밸리 교회도 세크라멘토 교회가 모교회예요. 그 모교회에서 분교로 나온 교회가 우리 교회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신우균 목사님이 뭐 담임하실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설교도 하시고 뭐 교회 직원회의도 인도하시고 다 그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여기 나오셨던 분들을 통해서 제가 들으니까. 자,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교회의 어머니 모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이게 그 뭐냐면은 TV라서 그러는데요. 이게 포인터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여기 좀 이렇게 딱 찍혀야 되는데, TV 하면 이게 포인트가 이게 안 찍혀요. 이게. 네. 이게 이제 스크린은 이게 딱 하면 이게 잡히는데, 여기 안 나오더라고요. 요즘 이 포인터가 아마존에 보니까 이 TV 화면도 이렇게 딱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포인터 새로 나왔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건 구형이라서 그래요. 자, 아프리카야. 저기 아프리카 보이죠? 맨 밑에 왼쪽 큰 하얀 지역, 글씨 많이 써져 있는데, 거기 보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데가 있죠. 그죠? 지금 거기 이집트 지역이죠, 그죠? 거기 보면 아프리카 지역을 대표하는 기독교가 어떤 교회였다? 알렉산드리아 교회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위로 올라가면 시리아의 안티옥 처치, 안디옥 교회가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쭉 터키 쪽으로 쭉 올라가면 아시아 대륙과 저 유럽을 딱 이어주는 이스탄불, 지금 이스탄불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저기가 기독교 지역이었기 때문에 수도를 로마에서 이 콘스탄틴 1세 황제 때 콘스탄틴 저쪽으로 옮겨가지고 수도 이름을 콘스탄티노플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쪽은 서로마라, 로마 있는 쪽은 서로마라겠고 이쪽은 동로마라 그랬습니다. 그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또 아주 크고 아주 영향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기독교 국가의 수도였으니까.
그 다음에 로마에도 역시 저 유럽을 커버하는 중심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였어요? 로마 교회였어요. 이렇게 다섯 교회, 이 다섯 교회가 Five Patriarchs라고 그래요. 5대 그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교회다. 이거는 세계사도 나오고 교회 역사도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 다 알아두세요. 월드 히스토리 이런 거 다 나와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로마 교회가 저 다섯 교회 중에서 하나였어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 로마 교회가 왜 저렇게 핵심 교회가 됐는지. 근데 이 다섯 교회 중에서 나중에 결국은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였으니까 가장 이렇게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다 사도들도 파송하고 선교사들도 파송하고 그랬던 교회인데 회의 같은 거 있으면 중요한 회의도 다 저기 와서 다 하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느 교회의 영향이 커질까요? 저 다섯 교회 중에서도 로마 교회의 영향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오늘날의 이 로마 천주교회가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정치가들이나 미국이나 소련이나 전 세계 역사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됐는지, 또 교황이 어떻게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그렇게 크도록 만든 두 황제가 인물이 있었다 했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콘스탄틴 황제였어요. 자, 이 사람은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제가 이제 초대교회사 책을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다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로마 제국 황제로서 유럽의 이제 어떤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멜빌이나 어떤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빛나는 그런 존재가, 그러니까 빛나는 분이 걱정하지 말고 저 다리를 건너서 진격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는 걸. 근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거든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말을 이제 따라서 이 콘스탄틴 황제와 그 로마 제국 군대가 이제 그 강을 건너서 진격을 해가지고 적을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의 영토를 서쪽으로 더 넓혔어요. 그래서 거기서 승리를 얻은 다음에 이 콘스탄틴 황제가 거기서 물론 그 전에 이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엄청 박해했잖아요. 대표적인 황제가 누구라 했죠? 네로 황제. 네로 황제, 그다음에 또 디오클레시안 황제, 그다음에 하드리아누스 황제, 여러 그런 황제들이 아주 이 기독교를 아주 그냥 박해하기로 아주 악명이 높은 그런 황제인데, 그래서 이 사람도 알고는 있었지만 이 사람은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어머니 세인트 헬레나라고 그래요. 헬레나 이 어머니가 우리 예수를 믿는 그런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를 개종을 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서기 313년 2월 달에 밀라노에서, 이탈리아 밀라노 아시죠? 밀라노에서 칙령을 반포합니다. 어떤 내용을 반포하냐면 앞으로 로마 제국은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종교와 어떤 제의식에 대해서 전혀 간섭하지 않겠다. 지금까지 이 로마의 핵심 종교는 뭐냐면 태양신 미드라를 숭배하는 그런 태양신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뭐가 유명했다 했죠? 일곱 교회에 우리가 계시록 공부할 때 이제 뭐 다음에 우리가 또 계시록 공부할 거지만, 여러분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여기 공사하기 전에 저쪽 잠시 우리가 저쪽 신교실 예배 드렸었죠. 그래서 안식일 제가 7 안식일을 거쳐서 7 교회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시간이 꽤 돼서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그죠? 예. 자, 거기 보면은 많은 내용 중에서 7 교회들 중에서 이 황제 숭배, 로마 제국이 황제를 신으로,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는 사당, 이 신당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다 박해해서 불로 태워 죽이고 그 다음에 죽이고 칼로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박해를 했는데, 그래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어요. 근데 이 밀라노 서기 313년 2월에 이 밀라노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 추우시면 이거 꺼도 돼요. 예. 뭐냐면 이 칙령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겠다 얘기예요. 다른 얘기를 하면 종교의 자유를 주겠다.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그런 칙령이 바로 뭐냐면 서기 313년 2월에 내린 밀라노 칙령입니다. 그래서 이 영향으로 인해서 더 이상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제 기독교 박해가 이제 사라졌어요. 로마 제국 내에서. 그리고 이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뭐라면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가 선교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줍니다. 자유도 그전에는 다 나라 법으로 다 막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성직자에게, 그러니까 교회의 감독이나 또 장로나 이런 사람들에게 뭘 줄까요? 군대를 면제시켜줬어요. 군대 안 가도 돼. 그 당시에 로마의 모든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군대를 갔습니다. 노예들은 군대 안 갔습니다. 노예들은 군대 안 가고 유일하게 군대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시민권 있는 사람들만 군대 갔어요. 근데 노예들 중에서 군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시민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아세요? 제가 한 번도 얘기했는데 글래디에이터가 뭐예요? 글래디에이터. 검투사. 글래디에이터 그 영화 보신 분 계세요? 거기 보면 막시무스라는 유명한 장군이었다가 하루아침에 역적이 돼가지고 노예 신분이 됐다가 노예로 왔다가 싸움을 하도 잘하니까 너 한번 나가봐라. 거기 골로새즘의 원형극장에서 벌어지는 검투 경기에 네가 거기서 이기면 너는 자유인이 된다. 시민권이 다시 회복이 된다. 그래가지고 글래디에이터가 거기서 이겨가지고 시민권을 얻잖아요. 그런데 그 검투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 죽어야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아주 잔인한 경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기면 마지막 최후의 승자가 되면, 최후의 마지막 한 사람 승자가 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시민권을 거둬요. 그 다음에 또 이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에게 땅을 많이 줬어요. 황실 소속에 되어 있던 땅들을 많이 기독교 교회에다가 많이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금 혜택을, 감세 혜택을 줬어요. 지금도 이 전통에 따라서 미국 법이나 유럽에 있는 이 기독교 모든 나라들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Tax exemption, 세금 감면의 혜택을 줍니다.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성직자들은 이 팔스네이즈라고 그래가지고 일정 부분의 이 그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교회의 힘을 팍팍 실어주니까 어땠을까요? 기왕이면 저 아까 예루살렘 교회보다 또 어느 교회? 안디옥 교회보다, 알렉산드리아 교회보다, 콘스탄티노플 교회보다 훨씬 더 이 교회가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가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교회가. 네? 교회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그다음에 또 그 교회에 왕실의 국무총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집사로 있는 거예요. 교회에. 또 국방부 장관이 장로야. 그 교회에. 그러니 제국의 고위층 관리들이 거기 다, 제가 원주에서 목회할 때인데 거기 원주에 제일 큰 교회가 장로교회 하나 있고 감리교회가 있었는데, 장로교회는 영광교회라는 데가 있었고 감리교회는 원주 제일 감리교회가 있었는데, 이 원주 제일 감리교회 역사 굉장히 오래된 교회인데 원주시장이 그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주변에서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은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이 어느 교회 장로 출신인지 아세요?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 장로 출신입니다. 그러니 소망교회를 이명박 대통령 때는 소망교회를 함부로 세금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는 완전히 치외 법권 지역이죠. 못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교회 영향력이 세질까요, 안 세질까요? 너도 나도 국회의원들도 다 거기로 이제 나가는 거지. 거기 가면은 줄 설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쉽게 얘기하면 지금 대총리가 왜 워싱턴 DC에 있어요? 거기가 미국의 수도니까. 네?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 로마 교회가 저렇게 크게 된 이유가 황제가 팍팍 밀어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예요? 아무래도 거기가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잖아요. 수도에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 말로 얘기하면 로마 교회 담임 목사님이 끝발이 있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뭐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다른 어떤 교회, 여기 뭐 세크라멘토 교회, 네파 교회, 뭐 저기 뭐 마운틴뷰 교회 이런 교회들보다 우리 교회가 센트럴밸리 교회가 저기 워싱턴 DC에 있으면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끝발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막 미국 그러니까 대통령도 나오지, 미국 막 국무부장도 나오지,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말로 치면 대총회장 여기 나오지.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왜 로마 교회가 크게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가 부자가 되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기 시작해요. 응? 우리가 부자 되고 모든 것이 풍진풍진하고 걱정 없고 건강하고 그러면 하나님 의지해요. 기도 열심히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당연히 멀어지게 돼요. 왜? 기도 안 해도 everything is going well. 모든 게 잘 나가는데 굳이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필요 없거든요. 교회도 안식일 날 좀 늦어도 굳이 옛날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하고 못 살고 그럴 때는 뭐예요? 내가 교회 가서 산다. 하나님 붙들어야 산다. 불붙는 신앙 갖다가 모든 게 잘 되고 여유로울 때 뭐예요?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네. 지금 로마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로마 교회가 또 콘스탄틴 황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이 로마에 가면 라테란 궁전이 있어요. 우리 저기 로마에 갔다 오신 분들 바티칸 말고도 이 라테란 궁전 갔다 오셨어요? 이게 또 명소인데 콜로세움 그다음에 그 바티칸 그 시스탄 성당 이렇게 다 하는데, 저 라테란 궁전인데 저 라테란 궁전이 사연이 있는 궁전이에요. 서기 326년 콘스탄틴 황제가 자기의 두 번째 부인 파우스타 황후죠, 황후. 이 황후를 모자상간죄로 처형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파우스타 이 황후가 살던 궁전이 바로 뭐냐면 라테란 궁전이에요. 저 궁전을 로마 교회 담임 목사였던 실베스타 감독에게 목사님 사택으로 쓰라고 쉽게 얘기하면 사택으로 쓰시라고 그 궁전을 기증을 했어요. 하사를 했어요. 저게 아주 굉장히 저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이태리 갔을 경우에는, 저기 갔을 때는 내가 다니엘서 공부할 때 이 궁전이 원래 콘스탄틴 황제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파우스타 황후가 저 죄는 무슨 죄인지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별로 금요일날 은혜가 안 되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죄인지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죠. 어른도 저기 무슨 죄인지 알아요.
첫 번째 그 부인의 아들하고 뭐냐면은 이 두 번째 부인하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콘스탄틴 황제가 화가 확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부인이었던 그 부인을 처형을 하면서 그 두 번째 부인이 살았던 궁전을 로마 교회 담임 목사님 사택으로 쓰시라고 터커니. 역시 황제라서 대단해요. 배포가 있어. 담임 목사님 사시라고 집을 한 채를 딱 했는데 그 집이 뭐예요? 궁전이야, 궁전. 여러분 중에서 담임 목사님 사택으로 쓰시라고 궁전을 내주실 분이 있어요? 네. 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이 황제가 로마 교회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염두에 두는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 이때에는 이 콘스탄틴 황제가 신앙에 지금 불이 붙을 때 개종한 지 얼마 안 될 때거든요. 네? 이렇게 막 신앙에 불이 붙으면 내 거를 막 내놓게 돼 있어요, 교회에다가. 근데 신앙이 오래 가면 갈수록 헌금을 잘 안 해. 뭐 이렇게 개척헌금이나 교회 건축헌금 할 때 되면 이제 막 신앙을 하셔가지고 불이 붙은 분들이 헌금도 잘합니다. 네, 헌금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 이 뜨겁거든요. 은혜 충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불이 신앙의 불이 점점 꺼질수록 교회에 대는 게 인색해져.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로마 교회 그 당시 로마 교회의 담임 목사 이름이 뭐라고요? 저 감독이라는 담임 목사예요. 이름이 실베스터. 여러분들 이 실베스터라는 지명 미국에 많이 있죠? 그죠? 네, 실베스터라는 지명. 이게 로마 라틴어 이름이에요. 라틴어 이름에서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콘스탄틴 황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걸 하나 했는데 뭐냐면은 일요일 휴업령, 썬데이 로라고요. 일요일 휴업령을 반폐했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기 전에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가 뭐라 했죠? 아까 태양신을 숭배하는 태양신 이름이 미드라예요. 영어로는 미드라라고 하고 한국말로 그냥 미드라라고 하는데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가 뭐냐면은 이 로마의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 했죠? 아까 황제 숭배. 엠퍼러 월십, 그다음에 미드라 월십.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여러분 그 달력 중에서 요일이 있죠? 자, 일요일이 영어로는 뭡니까? 썬데이죠, 썬데이. 그 태양신을 숭배하고 태양신을 기리는 날이 뭐라고 하냐면 썬데이예요. 이 달력을 여러분들 만든 사람이 그레고리오 7세라는 그 사람이 달력을 만들었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쓰는 그 솔라 캘린더 태양력을 만들었는데요. 이 일요일을 썬데이라는 태양 그 로마의 어떤 그 풍습을 따라 가지고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다. 그래서 썬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서기 321년 3월 7일에 근데 이 태양신 숭배는 어디서 왔냐면 로마가 페르시아를 정복하면서 항상 이 로마 제국은 어떤 나라를 정복을 하면 그 나라의 종교까지도 정복한 나라의 그 종교를 아주 박해하는 걸 싹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종교를 가지고 와요. 와서 로마의 한 종교로 삼아요. 근데 이 로마가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을 시키면서 페르시아의 주 종교가 뭐냐면 이 미드라를 섬기는 태양신을 숨기는 그런 이 나라였었거든요. 그 태양신을 그대로 로마에 개선하면서 승리하고 개선하면서 오면서 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 태양신을 로마 교회에 숨기. 그러면서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 언제냐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그래서 서기 321년 3월 7일에 로마 황제 컨스탄틴이
황제의 영을 반포해가지고 제국 내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여 일요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이날 이 법을 어기는 자는 가차없이 법에 따라 처단을 하겠다. 그런 일요일 휴업령을 내렸습니다. 이 일요일 휴업령이 앞으로 또 내릴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에 이 일요일 휴업령이 내렸으면 마지막 시대에 이 일요일 휴업령이 내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콘스탄틴 황제 때 수도를 서울을 로마에서 서쪽에 있었던 로마에서 동쪽인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로 옮기게 됩니다. 그때가 330년이었어요. 330년.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서쪽에 있었던 로마에서 동쪽에 있는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비잔틴 제국이라도 하고 또는 동로마라도 하기로 그때부터 동로마라도 하고 그다음에 지리적인 면에서 서쪽이 때에서 로마 기존에 있었던 로마는 서로마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황제가 완전히 모든 궁전이나 모든 신하들을 데리고 싹 다 행정적인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옮겨간 거예요? 동로마 콘스탄티노플로 옮겨갔어요. 그러면 서로마는 이제 텅 비어 있죠. 그 빈 틈을 이용해서 황제가 이제 간섭이 없잖아요. 황제가 없으니까 거기에 로마에 거기에 이제 로마 교회 담임 목사가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의 목사로 지나지는 게 아니라 로마 빈 황제가 떠나가는 그 자리에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까지도 행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로마 교회 감독이 이제 점점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을 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로마 교회가 이제 황제가 저쪽으로 가면서 자기 이름도 감독이란 말도 안 쓰고, 감독이란 말은 성경의 명칭이잖아요. 그죠? 감독이나 장로, 집사는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그죠? 디모데 전후서나 이런 데 보면 장로, 감독, 집사 이런 게 다 나오죠. 그죠? 그 말을 안 쓰고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말을 쓰게 돼요. 원래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는 로마 황제만이 쓸 수 있는 유일한 호칭이었어요. 이건 아무나 쓰면 안 돼요. 이 칭호를 함부로 쓰면 바로 잡혀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기독교 황제였던 그라시안 황제가 나는 이 이교적인 명칭이기 때문에 이게 이교 대제사장의 칭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는 내가 기독교인인데 내가 이런 걸 쓰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이걸 안 썼어요.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 뭡니까 로마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명칭을 담임 목사라는 말 더 이상 안 쓰고 자신의 호칭을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불러라 그렇게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말 이제 쓰지 말고 폰티펙스, 김 폰티펙스 막시무스님 이렇게 부르라는 얘기예요. 네? 김 목사님 이런 말 쓰지 말고 김 폰티펙스 막시무스님 이렇게 부르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그대로 굳어져가지고 오늘날 여러분 지금 교황 이름이 뭐죠? 프란체스코 교황이죠, 그죠? 프란체스코 6세죠. 영어로는 프란시스 6. 원래 이게 라틴어 명칭은 프란치스코라고 해줘요. 프란치스코. 근데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해요. 모든 교황들 명칭 앞에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부릅니다. 이게 원래 폰티펙스라는 말은 사제장이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그리고 다리를 놓거나 길을 만드는 사람이고 막시무스라는 것은 여러분 영어의 맥시멈이라는 말이죠. 맥시멈. 최대, 최고. 그 말이 라틴어 막시무스라는 말에서 온 거거든요. 우리 영어에 상당한 많은 단어들이 다 이 라틴어에서 왔어요. 라틴어하고 헬라어에서 왔는데
이 막시무스라는 말에서 왔어요. 막시무스라는 것은 최대, 최고라는 뜻이거든요. 맥시멈. 그래서 결국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최고 사제라는 뜻이에요. 교황이 지금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최고 사제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교황의 명칭 앞에다가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어디서 아마 처음 들어봤을까요? 이런 말. 자, 서기 476년에 서로마가 어디한테 망하냐면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있었던 그 서로마 지역이 바이킹에 의해서 망합니다. 이 바이킹이 해적들이거든요. 해적들. 그러면서 로마 교회의 감독이 황제 이미지로 군림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의 양쪽의 실권을 꽉 장악하게 되는 그런 명실상부한 실권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계시록 13장 2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은 누구죠?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예뱀, 마귀라고도 하는 용이 누구예요? 마귀 사단이지. 그렇지. 사단이 자기의 큰 능력, 정치적인 권력, 보호자, 높은 자리, 큰 권세, 다 같은 말이에요. 그는 누굴까요? 교황에게 주었더라.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로마 제국이 콘스탄틴 황제가 이렇게 지금의 로마 천주교회와 로마 교황이 이렇게 엄청난 파워를 가지게 된 배경을 주었다면 두 번째는 이 프랑크 왕국. 이 프랑크 왕국이 나중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명칭을 받거든요. 자, 유럽 저 지도예요. 자, 그린 색깔로 칠해진 부분이 이제 프랑크 왕국인데 481년부터 서기 843년까지 지역을 통치했던 그런 나라인데 지금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저기 장화, 이탈리아, 로마가 있었던 거기까지도 다 지금 장악하고 있죠. 지금의 어디입니까? 프랑스, 또 어디죠? 독일, 네덜란드, 이태리,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다 엄청난 지역을 이 프랑크 지역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프랑크 왕국은 야만인들이 세운 나라예요. 야만인들이. 바이킹 같은 그런 막 우리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바이킹들. 그 바이킹 배 흉내내가지고 또 놀이동산 식스플래그 하면 이게 휘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바이킹이라고 하잖아요. 그 바이킹들이 타고 다니는 배 모양이 그렇게 생겼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바이킹이라고 진 거예요. 그렇게 타고 다니면서 노략질하고 남의 거 뺏고 막 죽이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들이거든요. 자, 이 프랑크 왕국이 나중에 이제 뭐냐면은 신성 로마가 되는데 그 신성 로마의 그 황제 중에 그 황제가 아니고 이 사람 이제 동로마의 황제였었는데 유스티니안이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유스티니안 황제. 자, 저 프랑크 왕국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자,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안 황제가 있었는데 이 동로마는 아까 뭐 있죠? 콘스탄틴 때 그 비잔틴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수도를 옮겼잖아요. 옮기고 난 다음에 이제 콘스탄틴 이어서 쭉쭉 하는데 그 중에 유스티니안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로마 교회를 위협하던 세 국가를 제거를 합니다. 자, 다니엘 7장 8절에 보면 네 번째 짐승이 아주 크고 무서운 짐승이 있었다 했죠. 그 크고 무서운 짐승이 이빨이 쇠이빨 가졌다 했죠. 먹고 부서뜨렸다 했죠. 그죠? 그리고 머리에 뿔이 몇 개가 있었다 했죠. 10뿔 있는데 갑자기 가만히 봤더니 그 중에 몇 개가 툭하니 부러졌다 했어요. 세 뿔. 그 세 뿔을 제거하는 역할을 누가 해요? 이 유스티니안 황제가 해요. 자, 493년에 헤룰리라는 나라를 제거합니다. 로마가 망한 뒤에 10나라가 됐을 때 10나라 중에 헤룰리를 제거하고 534년에는 반달이라는 나라를 제거하고 538년에는
동고트를 제거합니다. 요 세 나라가 로마 교회를 계속 로마에 있었던 로마 교회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 감독이 교황이 연락을 했어요. 제발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유스티니안 황제가 저 세 나라를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에 533년에 동고트를 멸망하기 바로 한 5년 전쯤에 로마 교회 감독, 로마 교회 담임 목사님을 전 세계 교회의 머리라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교리의 확정자요 이단을 처벌하는 권위자로 로마 교회 담임 목사님을 임명을 합니다. 그런 거를 황제의 명령으로 반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유스티니안 황제가 로마 교황한테 엄청난 지금 힘을 실어준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교회에 뭐라 그랬어요? 머리라 했어요. 머리. 로마 교회를.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본격적으로 로마 천주교회가 파워를 이제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리의 확증, 모든 기독교의 교리를 누구를 통해서만 세워질 수 있다? 로마 교회 허락 없이는 함부로 기독교의 교리를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단인지 아닌지, 이단인지 정통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누가밖에 없다고요? 로마 천주교회 감독밖에. 로마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 있다. 그렇게 법으로 땅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힘을 실어준 거예요, 지금 황제가.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537년 하기야 소피아 성당을 재건축한. 원래 콘스탄틴 1세 황제 때 그 어머니가 세인트 헬레나 그 어머니라 했죠. 이 사람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도 가고 정말 믿음이 깊었던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니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콘스탄티노플 그 수도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당을 졌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 영어로는 카테드랄이라고 하는데 큰 교회죠, 교회죠. 쉽게 얘기하면. 저기 갔다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갔다 오신 분. 우리 수석장로님 터키 이스탄불 다녀오셨죠? 지금 저기 이스탄불에 있어요. 저희 가면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지금은 기독교 유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그랬죠, 그죠? 다 떼고 막 거기다 덕지덕지 뭐 붙이고, 그 다음에 저 앞에 네 뿔이 있죠? 원래는 저게 없었어요. 왜 생길까? 나중에 이슬람이 저 비단친 제국을, 기독교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저 성당에 있으니까 들어가가지고 기독교가 믿는 예수는 죽었다.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중요한 그런 그 안에 성물이라 그래, 그거를. 중요한 그 모자이크들. 그런 것들을 다 떼버리고, 그때는 막 흔적도 있어요. 막 그걸 파괴한 흔적들이. 저희는 아직 안 가봤는데요. 저기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런 다음에 기독교의 위세를 확 눌러버린다고 보여요. 모스크를 네 군데서 이렇게 세워놨어. 더 이상 여기는 이제 기독교 그 교회가 아니야. 그러면서 저기 안에서 또 알라를 숭배하는 그런 사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저기를. 그런데 저 하기야 소피아 카테드랄을, 저 교회를 이 유스티니안 이 황제 때 멋있게 그때 진 거예요, 저기서 사실은. 저거를 재건축을, 원래는 목재로 된 그 건물이었는데 유스티니안 황제가 저거를 멋있게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재증축을 하고 하나님께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기에 대주교가 교황에 버금가는 그런 훌륭한 기독교 그 지도자니까 담임 목사님을 딱 모셔놓고 국가의 중요한 왜냐하면 그 동로마가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중요한 행사였으면 저 소피아 교회 하기야란 말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성이란 뜻이에요. 거룩할 성자. 라틴어는 쌍타라고 그래요. 쌍타 소피아라고 그러거든요. 생츄어리, 그 다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상크라는 말에서 다 온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했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깊고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여기 프랑크 왕국, 이 무식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왕국에 왕들이 있었어요. 클로비스 초대왕, 클로비스 왕, 피핀 왕, 찰스 왕 이렇게 있었는데, 자 클로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클로비스가 원래 이거 아주 야만적이고 그랬던 이 사람들이 이 프랑크족이거든요. 바이킹과 비슷한 사람들, 이 사람들도 무식하게 막 이렇게 막 사람들 약탈하고 공격해서 뺏고 그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내가 기독교 신자였었어요. 이 사람이 보통 여자의 영향이 크잖아요. 여자들이 이렇게 잘하고, 그래서 여자들이 잘해야 돼. 남자들은 여자한테 다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살살 긁어주면서 우리 교회 갑시다. 비음 팍팍 내면서 이렇게 하면서 비음으로 하면서 콧소리 내면서 이렇게 하면 남자들 웬만하면 단순해서 남자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예. 심지어 삼선도 넘어갔잖아요. 삼선도. 자, 그 아내의 가마로 기독교로 개종되는데, 이 클로비스 왕을 이 로마 교회가 이 교회의 딸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 클로비스 왕이 교황과 주교의 지지를 얻어서 그 아리우스파의 서고트족을 격파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로마 교회 교황과 아주 밀접한 그런 하고 아주 굉장히 로마 교회 교황을 굉장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다음 피핀 왕 있어요. 피핀 왕. 이 피핀 왕은 왕위를 아주 강제로 이렇게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도덕성,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그거를 교황이 해결해 줬어요. 교황 찾아갔더니 교황이 문제 없다 그러면서 즉위식 때 관을 교황이 직접 이 누굽니까? 피핀에게 왕이라고 인정한다면서 탁 씌워줬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교황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빌 클린턴이 모니카 루인스키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완전히 위기였었는데,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빌 클린턴이 어디 갔다 그랬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게 딱 달려가가지고 넙죽 엎드리고 했더니, 교황이 그랬잖아요. 담화문 딱 발표하고, 빌 클린턴은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마디 딱 했더니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 뒤로 빌 클린턴의 여자 문제를 언론이라 이런 데서 한 번도, 왜? 도덕의 화신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교황이 저렇게 인정을 해줬는데 뭘 더 이상 빌 클린턴을 자꾸 물고 들어집니까? 다 쑥 들어갔어. 그 정도로 교황의 파워가 셌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그렇게 지지해줬으니 교황한테 이 피핀이 얼마나 잘했을까요? 롬바드에서 빼앗은 동로마 제국의 영지 땅을 교황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냥 교회에 불과했었는데 엄청난 영토를 가져서, 오늘날 교황이 거주한 곳을 이제 뭐라 그럽니까? 바티칸이야, 바티칸. 바티칸이 나라입니다. 요즘 나라. 그래서 바티칸하고 외교 관계를, 대사를 서로 주고받죠. 1984년에 미국과 바티칸이 수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 그래서 1984년 타임지 표지판에 홀리 얼라이언스, 신성 동맹 해가지고 바티칸하고 교황하고 로널드 레이건하고 딱 수교 관계 맺은 거를 대서특필했어요. 그리고 인터넷 아카이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타임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때 피핀 왕 때 비로소 로마 천주교회가 이제 큰 영토를 갖게 돼서 나라, 그 어떤 국가 개념을 갖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 엄청 제가 복습도 안 하고 막 달렸는데도 오늘은 할 게 많아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중요한 거는 이런 영향력을 지금 교황이 여전히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1984년에 교황이 처음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88년인가? 노태우 대통령 때, 하여튼 노태우 대통령 때. 딱 내려가지고 전세기도 따로 있거든요. 교황은 전세기가 따로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때는 김포공항에, 김포공항에서 딱 내리자마자 이 계단 딱 트랩 딱 내려오자마자 바닥에 빨간 양탄자 이렇게 딱 깔아줬는데 거기 딱 엎드려가지고 우리나라 땅에다가 키스를 딱 했어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딱 했어요. 그게 아직도 생각해요. 그래서 뭐 한국의 그 유명한 일간지들이 막 그 일면 톱으로 그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쫙 그 아주 그냥 난리를 친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한번 보세요. 교황이 어디 한번 간다 하면 모든 전 세계 CNN부터 해가지고 모든 언론들이 다 주목합니다. 그 일절이 다 방송해주고. 그럴 정도로 대단한 권세와 파워와 힘을 누가 줬어요? 용이 줬다. 용이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이 캐톨릭의 이 바티칸과 이 캐톨릭 이 교황의 움직임을 늘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 11장 31절부터 35절에 나오는 그 북방왕, 이 교황이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세속 권력과 교회 권력을 갖게 됐는지 그 배경들을 오늘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아주 지극히 미약한 것부터 시작했던 이 작은 뿔 세력이 이렇게 세속적인 엄청난 정치적인 권력과 교회 권력을 갖고 앞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또 큰 엄청난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예언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신앙해야 되고 예언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야 되는지 결심하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그저 어떤 재밌는 얘기만을 듣고 끝나는 흥미진진한 어떤 그런 얘기로 끝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키우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감사합니다.